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피그말리온이란 말이 있고 그 효과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줄 압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에서 유래된 것인데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능,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스스로가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마치 스스로에게 예언하듯이 그렇게 나아가면은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이러한 유형을 복음의 중요 가치로 접목한 대표적인 목회자가 조엘 오스틴입니다. 그에 져서 긍정의 힘과 믿음으로 산다 잘 되는 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헌신과 희생을 더욱 중요하고 높은 가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턴의 이러한 경향, 일명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표현과 주장에 대해서 명망 있는 목회자들은 경계하고 비판도 합니다. 150억이나 되는 대저택을 소유하였고 연수입이 400억이고 4만 명이 넘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과 같은 목회자를 명망도 있지 않는 제가 비판할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리플렉션, 반영, 조명해 본다면 경계하고 비판받아서 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2012년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 후보가 승리했죠. 누구에게 승리하면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몰몬교 신자인 미트 롬니라는 후보에 대해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조엘 오스틴은 미트 롬니 몰몬교 신자인 그를 향해서 그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언론에 나와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복음과 아주 배치되는 이단 종교를 정치 등 세상에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름이 있다? 아니면은 세상에서 봤었을 때에 성공적이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그걸로 진리는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전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다른 그러한 것을 진리인 양 그리고 내가 선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양 선포할 수 있냐면은
땅의 것을 하늘의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뜻이 무시됩니다. 또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은 유명하니까,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느냐 그거와 상관없어요. 대중이 따르느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왕이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라고 친송을 했습니다. 왜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냐와는 상관없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대중이 따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팔려서 세상의 법정에 넘겨졌을 때예요. 그때의 대중은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하니 또 수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요,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에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하지만 특별히 오늘날 시대를 본다고 한다면요,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보기도, 주님의 말씀을 보기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땅으로부터 오는 것, 우리가 수고하면 땅으로부터 얻지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좋게 하지요, 부유케 하지요, 행복하게 하죠, 만족을 주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은 하늘의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더 사모하는 까닭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사모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순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따라 기도로 모인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만민 앞에 나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지역 방언으로,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은 방언을 텅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랭귀지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언어로 표현이, 소리보다는 언어로 표현됐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언어로 전달할 때에 여러 지경에서 모인 백성들에게서 큰 소동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귀에 들리는 게 자신들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초대 공동체가 밖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것이 각 지역에서 온, 북아프리카에서도 오고요, 유럽에서도 오고요, 아시아에서도 오고요. 그런데 각 지역 언어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어떻게 각자의 언어로 이것을 다 듣느냐? 그래서 큰 요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는 큰 군중을 향해 선지자 요엘을 통한 말씀을 인용하여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영에 대해 선포하였습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연구를 하고 뭔가 우리가 원리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부으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육체 위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셨으니 이것은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 또 인종 그리고 외모나 신분에 상관없이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으려 할 때에 사람의 기준에서 보니 이새에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첫째 장자가 1순위지요. 그래서 엘리압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도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압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야, 진짜 하나님은 탁월하시다, 잘생겼다. 엘리압이 외모가 훤칠하고 잘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는 기름을 부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 내가 저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셨어요. 이어서 둘째 해당자인 아비나답 아니다, 삼마 아니다, 그러면서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않으셨어요.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무엇을요? 기름 붓는 것을요. 그런데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 그 가정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기준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사고 가운데에서 자격이라는 것을 부여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이예요. 나이가 어리면 어디 들어가지 못하고, 나이가 어리면 시청하지 못하고, 나이가 어리면 무엇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어떠한 조건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직 어려요. 그래서 기름 부음에 참여할 그러한 대상이 전혀 되지 않아요. 누구 기준에요? 사람의 기준에. 그래서 형들이 그 조건 하에서 심사를 받을 동안에 다윗은 어떠한 일을 했냐? 밖에 나가가지고 형들이 돌보던 양을 대신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이 사람이 대상일 것이다, 이 사람이 선택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다 물리치고 전혀 예상 밖에, 기준 밖에 있는 그러한 다윗을 데려오게 했어요. 그 어린 다윗이 들어오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택한 자가 저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어린 거 상관없어요. 나이 어린 거 상관없어요. 자격이 안 되는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착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중심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하니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크게 감동되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사사기 11장에는요 형제들에게 쫓겨서 밖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난 입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형제들에게서 쫓겨났느냐? 그의 엄마가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복 형들과는 다른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매매 여성이에요, 엄마가. 그러니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형제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과 누가 어울리겠어요? 아웃사이더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한 부류들이 그의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암몬이 강대할 때에 그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침략하였어요. 족속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힘 있는 자를 찾아보니 누구예요? 입다밖에 없는 거예요. 입다 주위에 같이 있는 자들이 그래도 힘이 있고 용맹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면했던 그들이, 쫓아냈던 그들이 입다에게 와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대신 좀 싸워달라, 물리쳐달라, 그렇게 청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나아가서 암몬을 물리치고 나라를, 백성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중심에 진심으로, 내 중심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신문과 사람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은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떠한 시기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우리나라에도 대대적인 성령을 부어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신문에 날 정도예요.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로요.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진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07년이에요. 1907년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가운데에 있을 때입니다. 어려운 때예요. 나라가 망한 때예요. 애통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향하여서, 불쌍한 이 민족을 향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이 부흥의 불길이요, 성령의 불길이 온 나라를 다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이 나라를 계몽하는 일에 당시에 교회에 다니는 인구는요 5%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요 교회가 나라를 구하는 일에, 이 나라를 계몽하는 일에, 나라를 살리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학자들은 3.1운동이 왜 전국적으로 다 퍼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교회가 중요한 연락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거, 왜?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 땅을 살리라고 하는 사명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 사는 것은요,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나 또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대로 어떠한 때에, 심지어는 중세에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오히려 가리고 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암흑기에도 온전한 신앙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성 프란체스코 같은 인물은요, 그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그의 영이 맑았습니까?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전해오는 바로는요, 짐승들이 오히려 이 프란체스코의 주위에 모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만물이 형제요, 모든 만물이 자매라고 여겼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중심이었어요. 그의 어떠한 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의 영이었어요. 그러니 동물들이나 짐승들이 그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와 친밀하게 여겨서 오히려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돈이냐, 성공이냐, 물질이냐, 아니면 건강함이냐?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거, 내가 입는 거 먹는 거 그래 다 더해 줄 거야. 그러나 우선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배경, 이런 부분들을 살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밝혔습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진짜 성령을 자꾸 교회 오면 성령 하는데, 도대체 성령이 무엇인지, 내가 성령을 받은 건지.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성령을 우리는 오감으로 막 느끼고 체험하고 막 알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선택할 때는, 교회를 선택할 때는 내가 교회를 나갈 거냐 말 거냐 할 때는 내 의지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진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렇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셔야죠. 칭찬해 주셔요. 그런데 칭찬해 주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네가 복이 있어. 야, 너 정말 잘 말했어. 너 복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육적으로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서 알고 교육받아서 알고 뭔가 살펴서 알고 연구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알게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받되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얻어 터지냐? 조금만 뭐 어려우면 믿음이 흔들리고요, 조금만 유혹이 있으면 넘어지고 올무에 걸리고, 조금만 무거운 짐이 있으면 이것은 큰 멍해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왜 그런 모양이 되느냐?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니라, 성령이 나를 떠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은 부어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왜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뉘앙스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물을 붓다 할 때에 물을 붓는다 하면 이 안에 물이 어느 정도 차야 부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가득이죠. 물을 따른다 하고 물을 붓는다 하고 다르잖아요. 어감 자체가.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우리말 사전은 예언에 대해서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가 말하는 예언이에요. 기독교 용어로도 따로 표시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탁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용어로, 우리말 사전에서요, 교회 용어로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도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 히브리어로 나바이고 그리고도는 프로페티오입니다. 기본적으로 내뿜다, 발표하다,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장래일을 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는 것도 예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거나 전달하는 것도, 전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상을 보는 것 등의 의미 등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뭐가요? 예언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예언한다 할 때에 그 예언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찬양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다음에 이 뜻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권세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어떤 좋은 이야기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의 인기와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몰라요,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찬양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름답게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모든 섹션을 잘 연주해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찬양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목사가 설교를 막 또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 경배의 기본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드리고 아름답게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다 만족을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어찌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봉헌이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우리가 두 랩돈, 두 동전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것은 구별된 것이고 그것은 세상에도 없는 귀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세상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 섬기든지 간에, 어떤 직장, 어떠한 역할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이러한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예요 그가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사울이에요. 근데 악한 영에 시달려요. 악한 영에 시달려요. 근데 어린 다윗이요, 아직도 어린 다윗이 나아가서 그의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요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또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 나이임에도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 때문에 두려워서 떨어서요 모욕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들을 모욕하는데도 숨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린 나이에 아직 군사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성년자였단 말이에요. 청년도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있으니 그걸 어떻게 참아요?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 스스로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서요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너는 칼, 단창, 창 이런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가 더 강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무기가 강하지요. 누가 더 강합니까? 2m나 되는 장신인 그가 더 강하지요. 골리앗이 강하지요. 어린 소년 다윗이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람들은요 당연히 좋은 무기가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닌 거예요.
다윗은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그는 영의 사람이기에 알고 있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자녀들이 알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실망할 것도 없고요, 위축될 것도 없고요, 때로는 어떨 때는 이 땅 가운데서 수치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시련 가운데도 있을 때 있어요. 아니 물을 건널 때도 있죠. 불을 지날 때도 있죠. 그러나 결코 우리의 자녀들이 쓰러지지 않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게 될 때에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젊은이들을 영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청년층을 포함한 젊은 그룹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최근에 청년의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종종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앞으로 뭐가 되기를 원해? 너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물어요. 그러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우리 반 아이들한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국민학교 때요, 선생님이 물어요. 자, 뭐가 되고 싶은 사람? 자, 과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 자, 뭐가 되고 싶은 사람? 근데 제일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대통령 되겠대. 대통령 될 사람 하면 다 손들어 다. 자, 그래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국민들을 보면 다 대통령 같아. 그렇죠? 정치를 다 잘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정치가들이야. 다 판단하고요. 다 얼마나 정치 주장들이 강한지 어렸을 때 다 대통령 되겠다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직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환상이에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 이전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게 보이는 게 환상이란 말이에요.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비전을 따르는 게 아니라 TV의 매체에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심어주는 그런 걸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일까? 그걸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비전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산 증거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청년기의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고 이겼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은요, 언제 당시의 나라 강대국이었던 애굽이요,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우리가 고대의 4대 문명 하면은 이집트가 속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명이 발달된 이집트에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왕 다음에 왕이 야, 내 어떤 이 자리 빼놓고 너 마음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권세를 전적으로 그에게 줬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0세.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7장 2절을 근거하여서요, 우리가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노예가 돼서 노예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음해를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때의 나이가 언제부터냐? 17세 이후예요. 그러니까 청년 시기인 거예요. 청년 시기.
이 청년 시기, 그러니까 청년 중에서도 가장 어린 시기 가운데에 요셉은요 노예가 됐고요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성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노예 생활도 최선을 다했어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원망할 만해요. 불평할 만해요. 억울하지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왜요? 그는 비전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알게 하시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결코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성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실하지 않았다면요, 그가 노예 생활을 성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가 감옥에서, 그 감옥은요 누가 갇히는 곳이냐면 정치가들이 갇힌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서 수종을 들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그가 성실할수록 그는 보디발 친위 대장의 집에서 그 가정의 큰 살림을 운영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는요 그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회에 가지고 세워줄 때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췄던 거예요. 이미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요 이유가 없질 않아요. 우리가 물을 건너게 되면은 물을 건널 이유가 있고요, 불을 지나게 되면은 불을 지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은요, 뒤돌아서지 않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그가 보이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꿈꾸게 하십니다. 사모하게 하십니다.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청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우시는 비전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나이예요. 40세가 아니에요. 80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의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고 나머지 3분의 1, 이 시기 남았을 때에 부름을 받았어요. 80세요. 그런데 이 80세의 부름을 받아서요,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꿈꾸며 살았어요. 무엇을 꿈꿨습니까? 그는요 광야 생활에 쩌들어서 산 게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에 묶여서 산 게 아니에요. 그는 꿈을 꾸면서 살았어요. 어떤 꿈을 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꿈꾸며 살았어요. 그래서요 어리석고 원망하고 말 안 듣고 패역하고 반역하는 그 광야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모세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그 어리석은 백성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장막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리석은 백성들, 미련한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꿈꾼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인생은요 마감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 노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이 노년의 삶이에요. 세상은 노년은 자화상을 그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 끝난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고하면서 과거를 옛날이요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냥 글이나 쓰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 가운데에 더 담대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히려 진군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늙은이들은요 꿈을 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는 때가 아닙니다. 전진하는 시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꿈을 꾸며 더욱 힘있고 굳세게 살아가는 노년에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설교 서두에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실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것이 사실이에요.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것은 매우 소중한 자세예요. 부정적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탄식하고 이러한 것보다는 정말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귀한 자세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이 생각이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고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실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자꾸 아니에요. 연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배경이나 생각, 의지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부으심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예언을 하고 비전을 보며 꿈을 꾸는 산 역사가, 산 간증이, 큰 글자의 간증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겨나가며 결국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